예수님이 사시던 시대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예수여, 당신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여, 당신은 무엇을 알고 있는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여, 당신은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행하였는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궁극적으로 궁금하게 된 것은 예수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예수님 자신을 통하여 오병이어와 병든 자의 치유 기적이 일어난 여러 가지 사실보다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훌륭한 가르침을 들은 것보다도 더욱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약속된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약속된 그리스도, 그는 대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 또는 대로마 제국의 가이사르와 같은 천하 통일을 하게 될 영웅과도 같은 인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서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이 종려나무는 왕을 상징하는 나무이지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그들의 많은 기대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지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예수님을 물론 부활하셨지만 여전히 그를 그리스도라 전파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또한 부활이라는 것이 가당한 말입니까? 무력으로 세계를 통일하게 될 왕을 천년이 지나도록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그 백성 중에 특별히 다윗의 혈통에서 나올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유대인들은 여전히 2015년이 된 지금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왕국은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요 하늘에 속한 나라요, 또 유한하고 멸함을 당할 나라가 아니요 영원한 나라요,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 나라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나라.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이 땅 가운데서의 왕을 의미하는 뜻으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졌던 단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더 오래 계시지 않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를 새롭게 하신 사건입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유대인들은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죄패에 기록된 것과 같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로마의 왕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보았고 부활하신 것도 배운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오심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에 감람원이라고 하는 동산에 올라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근 40여일을 함께 지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6절에 보니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이들은 예수님께서 마치 엘리야와 같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실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못다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뜻 보면 굉장히 애국자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훗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정치적인 그리스도가 되었을 때에 훗날 한 자리를 꿰어찰 욕심들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가 되리라, 그 말씀을 하실 때의 제자들이 했던 논쟁이 무엇입니까? 서로 누가 크냐라는 논쟁으로 다투었던 것입니다. 그 사건은 서로 예수님께서 장차 정치적인 메시아로, 정치적인 그리스도로 서게 될 때에 영의정 또는 우의정, 좌의정 자리를 탐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도 하셨고 저희와 오랫동안 같이 있으셨는데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지금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뜻은 제자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그들의 뜻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목적은 제자들의 목적과 달랐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3년이 넘도록 예수님으로부터 배웠던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방인들도 포함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가운데 거역하는 유대인들은 제외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그의 아들 인자가 주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여기 있다고도 저기 있다고도 하지 못하리니 너희의 마음 가운데 있느니라. 끊임없이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파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욕심이 그들의 눈을 막고 여전히 그들의 욕심이 그들의 귀를 막아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복음서의 기록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의 3년간 하나님 나라를 무던히도 가르치셨는데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정된 나라를 위하여 오신 줄로 착각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 이해한다면 제자들과 같이 어리석은 질문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기도들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바램들로 하나님의 그 귀한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중 대부분은 하나님의 뜻을 쉽게 오해하고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오늘 이 시간까지도 무단히도 애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평생 짧은 인생 살면서 고작 내 인생의 여정만을 바라보며 시간에 끌려 살아가며 죽어가는 인생보다는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구원 역사에 청사진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은 얼마나 값지고 위대하겠습니까? 우리의 비전, 우리의 시야가 하나님 나라에 있기를 바랍니다. 2015년에는 내 인생의 비전, 내 가정의 비전, 그리고 내 나라의 비전,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귀한 비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전들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이 시점에서 얼마나 큰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원대한 비전을 2015년에는 그 원대한 비전을 내 마음에 품고 우리 가정에 품고 우리 교회에 품고 우리 공동체에 품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더 이상 너희들이 관심 가질 바가 아니고 다만 이것만은 알아두어야 한다. 그것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만 인도함을 받는 자들의 나라입니다. 올 새해에도 우리에게 많은 기대들이 있습니다. 기도와 바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 기도 제목들 가장 위에 성령 충만을 먼저 사모하시고 적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충만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비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전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라고 하면 대번에 알아듣습니다. 그렇습니까? 전도하는 일에 많은 말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십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신데요. 그리스도란 이런 뜻입니다. 다 가르쳐 드려야 되지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나라에도 많은 교회들로 인해서 또 온 세계 지역교회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일에, 증거되어지는 일에 성령 충만한 자들로만 그 하나님 나라 확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올 한 해 2015년 무슨 소망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주 구체적인 기도입니다.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른 기도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렇죠? 성령 충만으로 하는 모든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의 행복이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올 한 해 귀한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귀한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십니다.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우리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에 올라가신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 제자 중에서 특별히 3명의 제자를 뽑아서 변화산 사건으로 같이 올라가죠. 그들이 누구입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 3명의 특별한 제자들은 날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는 자리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이 헬몬산이라고 하는 변화산에 예수님이 같이 기도하러 데려갔을 때에 여전히 졸고 있었습니다. 너무 피곤하죠. 기도하는데요. 근데 그때에 그리스도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영광을 받으실지를 이 변화산 사건에서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컴퓨터를 하다 보면 미리 보기라고 있죠. 미리 보기. 우리 예수님께서도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잠시나마 맛보도록, 잠시나마 그 영광이 어떠한 영광인지 제자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이 변화산 사건에서 이 제자들이 너무 놀랍니다. 너무 당황하죠. 예수님의 옷이 그렇게 희기가,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휘어졌더라. 그리고 예수님은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셔야 할 그 고난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에 관하여 이야기하셨을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때의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보고 심취하여 이러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장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을 갈라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름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름을 우리 하나님의 임재 사건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제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에 어떤 보좌에 앉으시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우편의 보좌에 앉으신 것입니다. 지금도 그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가만히 앉아서 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왕관을 쓰고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완성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게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 있어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로 오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분명한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과 염려와 슬픔과 눈물과 모든 근심과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한 내 인생이 되어 2015년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어떤 것도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시고 그 의를 바라보며 나아가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증인된 삶을,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가 날마다 그 고백으로 살아가시는 2015년 한 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